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스바 성회,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로 잘 알려진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본문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한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이 돌을 가리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주로 1년을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때 선포되는 주된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했는가에 많이 포커스를 둡니다. 그것은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가능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내년 한 해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와 예배에 온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하자. 그 각오로 임하자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한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영적인 각성을 그래서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새로이 맞이하는 새해를 다시금 주 앞에 영적으로 무정하고 부족한 그런 열정을 끌어올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되어버리라, 영적으로 충족하리라 라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요,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강해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만 딱 뽑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이 본문을 보는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7장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른 신앙의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인간의 열심과 헌신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에벤에셀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의 후속 이야기예요.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사기를 다 공부를 했어요. 사사시대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었어요. 사무엘서잖아요. 사무엘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던 사사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열왕기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 시대를 공부해서 잘 알아요. 사사 시대는 그 사사기의 전체 책은 사실 단 하나의 패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패턴?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습니다.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압제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다시 한번 승리를 줘서 구원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 안 가요. 기껏 구원시켜놨더니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러면 또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구원해요. 망각해요. 이게 사사기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무엘 10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엄청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전쟁에 승리를 한 걸로 기록됩니다.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전쟁에 진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압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요게 4장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풀지 않고 7장으로 넘어가면 피상적으로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4장에 아주 그 유명한 아벡 전투가 나옵니다. 아벡 전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에벤에셀은 오늘 본문에 말한 그 돌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지역이에요. 이건 지역 이름이에요. 장소 이름이에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아벡이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칩니다. 이 둘이 붙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줄 알고 몰아쳤는데 전쟁에서 져요. 4,000명이 죽습니다. 너무 당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고민해요. 그때 장로들이 얘기해요. 아하, 이유를 알았다. 왜?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갔다. 언약궤가 뭐예요? 그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그 돌판, 그 돌판이 든 언약궤를 안 갖고 왔잖아. 그거를 앞세우면 이길 수 있어. 아, 맞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짠짜라짠 그러고 갖고 와가지고 전투를, 그때 블레셋 사람도 완전히 긴장해요. 언약궤가 왔다. 그래서 전쟁을 딱 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졌는데 이번엔 대패합니다. 3만 명이 죽어요. 난리가 났죠.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남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5장 6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 유명한 그 언약궤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투를 했어요.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가져가느냐? 아스돗으로 내려가요. 가드로 가요. 에그론으로 가요. 베스메스로 가요. 그리고 오늘 7장 기랏 여아림에 도착한 1절 그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아스돗에 갔더니 여기서 막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드에 갔더니 악송 종량이 창궐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갔다 다시 줘. 그래서 에그론에서 베데메스에서 기랏 여아림까지 오늘 도착한 거예요. 그게 7장 1절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언약궤가 도착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겨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 7장을 읽고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언약궤가 도착했더라.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승리했더라. 그럼 어떻게 언약궤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도착한 것은 앞에 보이죠? 기럇 여아림이에요. 근데 오늘 전쟁에 승리한 곳은 어디냐면요,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기럇 여아림하고 멀지는 않아요. 바로 위에 있어요.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고 전쟁의 승리는 미스바에서 합니다. 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와, 언약궤를 되찾아왔다 그러고 해야 되잖아요. 안 찾아옵니다. 기럇 여아림이 20년을 둬요.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랬는가? 왜 찾아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시 4장 아벡 전쟁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실로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언약궤를 갖고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왔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앞에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에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쯤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머리에 공식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공식이 생겼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언약궤가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계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머릿속에 필요한 건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언약궤가 차고 앉아 있어요. 마치 이 언약궤가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속인들을 찾아가면 그들이 부적을 써줍니다. 그 부적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항상 자기 몸에 진이라 그래서 지갑에 넣어놓든지 베개 속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문 열면 문 위에 그 위에 붙여놓습니다. 부적 왜 붙여놔요? 악귀가 들어오다가 부적 보면 아 뜨거워 그러고 도망가라고. 부적을 왜 붙여놔요? 그 부적을 붙여놔면 온갖 좋은 복이 그 부적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부적값이 엄청 비쌉니다. 유명한 점장이들 무속인들 찾아가면 수천만 원까지 줘요. 실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락없이 언약궤를 부적 취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며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이루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날 적에 그 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구들이. 언약궤든 모세의 지팡이든. 근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모세의 지팡이, 언약궤만 남아요. 그 물건 자체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가,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족합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에서 집에 성경 구절을 쫙 걸어놓으면서 어떤 생각해요? 그 액자가 애군을 막아준다고 생각해요. 차를 구입합니다.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십자가가 사고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신성시해요. 그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영빨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면 그 손을 잡으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내 능력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된다고 생각해요. 전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어요? 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됐는가? 그거는요, 본래 우리 민족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무속신앙을 믿던 그 믿음의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기독교 안에 갖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성경을 읽어서 깨달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믿던 신이 옛날에는 무속신앙의 신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꿨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던 형태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적을 비롯해 가지고요, 제일 심한 거,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뭔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대로 무속신앙에서 갖고 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전혀 상관없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혼동스러운 게 성경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덮으니까 와, 병이 나요. 악기가 떠나가요.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손수건 갖고 왔는데 병이 낫는 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영락없이 기억하세요. 이게 언약궤 같이 우리에게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에게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었는데 병이 난 거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사건을 두신 거라고요. 손수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했는데 병이 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있는 병을 못 고쳤어요. 손수건이 아니라 바울은 옷을 계속 입고 있잖아요. 자기 옷 두르고 있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해. 제발 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손수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단회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손수건 이퀄 기적, 이건 언약궤가 있어야 승리에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식을 깨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을 때 전쟁에 패배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언약궤를 쫓아다닐 거니까. 그 언약궤에서 관심이 하나님께 바꿔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을 통해서 진짜 깊이 고민을 했었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섬겼던 교회가 그 남미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400에서 한 500가정 됐어요, 교인이. 명이 아니라 가정이요. 가정이요. 그 김충일 목사님이라고 아주 목회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2부 예배, 그 점심시간 바로 전에 마치는 예배, 그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문 앞에 인사하고, 그 교회 마당 지나서 그 대문으로 나가는데 그 대문 바로 앞에 목사님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으시고 그날은 식사 약속이 아마 밖에 계셨던 것 같아요. 나가시려고 삑삑 그러고 문을 여시더니 갑자기 트렁크를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악수하셨는데 트렁크를 열더니 성경책을 휙 집어던지고 툭 닫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옆에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 귀한 성경을 저렇게 휙 집어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얼굴에 또 전 티가 나잖아요. 그 옆에서 보고 이러고 있었나 봐 했더니 목사님이 툭 갔더니 왜? 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전도사가 따지고 드리겠어요? 그러거니 했죠.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확. 그래서 밤에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아, 이게 복음이구나. 목사님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구나. 아, 집어던진 게 복음이란 뜻이 아니라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귀하게 여겨야죠. 잘 때 껴안고 주무세요. 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내가 성경이 좋아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가장 좋은 애착의 물건이 있는 것과 그 성경 자체의 신비로움이 있거나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라고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 부정탄다라는 생각은 복음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아시지만 성경을 하나만 보지 않잖아요. 여러 개 보잖아요. 그거 다 사본이에요. 카피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땅에 성경 오리지널은 없어요. 몽땅 다 카피예요. 오리지널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있는 본인이 직접 쓰신 돌판 없앴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앴을까요? 심플.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될 겁니다. 그 유명한 성경의 저자들이 이사야가 쓴 글이 남았다. 이거 대단할걸요?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쓴 돌판이다. 빌딩 질걸요? 그걸로? 하나님이 다 없앴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부정탈까봐 이게 든다면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번쩍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 항상 걱정이 무지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꼭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책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대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이제 애들이랑 벽돌기처럼 막 쌓아놓고 던지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목사님이 괜찮다 그랬어.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 이러고 죽겠어요. 그 안에 주술적인 요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쌓아온 지식과 내 삶의 경험과 맞아떨어져서 체험이 되어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감이 쌓아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보면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는 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 신자들과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가진 문제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우리들 중 그 누구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일일이 다 적어놨더니 하나님께서 100% 빠짐없이 다 들어줬어요.
내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 같이 사신 분이든지, 다른 하나는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사이에 그 괴리에 그 갭이 너무 커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둘 사이에 항상 껴 있어요. 세상 거 좋다는 거 있으면 다 해보려 그래요. 그건 점도 좋고 부족도 좋아요. 그러다가 또 주일날 뭔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이건 아닌가 가라고 그러면 버리고 또 이쪽으로 와요. 그러다 또 누가 좋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가요. 여전히 고민하고 발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에 이들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가나안 신과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 금식의 의미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밥을 굶는 거를 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아요. 밥을 굶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해결이, 내가 당면하고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담은 게 금식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열이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어디를 안 가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골머리 생각하다 보면 머리도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게 음식이에요. 근데 에너지의 원천인 음식을 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것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적 차원이 없는 밥 굶는 거는 그냥 단식이에요, 단식. 하나님 앞에 나 굶을 테니까 어떻게 해줘야 떼굴떼굴 떼쓰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때를 쓴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몸만 상할 거예요. 저는 더 걱정하는 게 이렇게 떼굴떼굴 굴렀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뭐만 하면 계속 떼굴떼굴이에요. 계속 떼굴떼굴. 더 안 좋은 신앙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 소원을 이루는 목적과 방법으로 쓰는 거라면 안 하는 게 유익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도만큼 미신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신앙적 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쓰이지만 미신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는 쌓인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기도가 쌓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서 복받는다는 말 역시 없습니다. 이 개념은 영락없이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정성과 치성을 많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느냐라는 개념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기도는 쌓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쌓인다라는 개념이 왜 들어왔냐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를 쌓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개념이에요. 너 어제까지 열심히 기도했을지라도 오늘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한 그 분량으로 오늘을 만족하지 마라.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네가 당면한 문제를 과거의 어떤 경험과 내가 쌓아놨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기지 말고 오늘 주 앞에 계속적으로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내가 기도를 쌓으면 조금이라도 더 쌓으면 그 쌓은 만큼 하나님이 공덕이 되어 복을 주신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히려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쉬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면한 하루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경험되지 않는 그 오늘 하루를 이전 것으로 자꾸 끌어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를 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요. 대표적인 게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를 하늘에 쌓아두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곧 어떤 게 드냐면요. 내가 좀 덜 기도해도 부모님이 기도한 게 많아서 괜찮아라는 생각이 심어집니다. 우리 집안은 쌓아놓은 기도가 많아. 실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어느 선교사님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솔직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믿음이 없대요. 근데 아버지가 선교사고 굉장히 헌신하시는 분이거든요.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믿는 척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이 친구 말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자기가 믿는 게 있대요. 뭐냐면 자기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 부모님의 쌓인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구나. 그 생각까지 하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좀 덜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형통한 건 부모님 기도 덕분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과 부모님이 기도를 쌓아갔기 때문에 그 쌓인 기도로 내가 형통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에 나오는 완전히 성경에 반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이때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기초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고 금식을 하며 조상의 기도로 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끝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이죠. The Godfather. 대부. 이 영화의 도입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대부 여러분 다 보셨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라 저도 아주 어릴 때 봤는데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요즘도 저는 가끔 들여다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마론 브란도, 그죠? 마론 브란도 목소리 이렇게 턱 이렇게 목소리 허스키 보이스라. Why did you go to the police? Why didn't you come to me first? 이렇게 웃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요. 멋있잖아요. 이 대부의 첫 장면은 이 돈 꼴레온의 딸의 결혼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혼식이 밖에서는 성대하게 이루어지는데 안에서는, 한 방에서는 대부 돈 꼴레오네가 청탁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딸이 미국의 유명한 가문의 두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두드려 맞았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턱이 다 아스러져가지고 철사를 다 끼고 있을 정도로 맞았는데, 유명한 가문의 집안 사람이니까 경찰들이 다 무마시키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데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꼴레오네를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복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말 중에 뭐라 그러냐면, 막 그렇게 낮은 자세로 뭐 좀 해달라 그러면서 얼마를 원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미적지근한 발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얼마를 원하느냐, 돈을 내가 주겠다. 근데도 자꾸 반응이, 왜 나한테 먼저 오지 경찰한테 갔어, 뭐 이러니까, 그래서 왔다. 그래서 왔으니까 how much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다 낼 테니까 제발 딸의 복수를 해주세요. 이 말을 하니까 돈꼴레오네가 가만히 한참 듣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게 존경심을 보이고 있지도 않고 우정을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를 대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내 딸의 결혼식 날 내 집에 와서는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 이 말을 하고 그의 눈을 보면서 매섭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무례한 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영락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탈리아의 한 대부예요. 문제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 내가 헌금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나한테 이거 해줄래요? 그걸 기대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너 나한테 뭐를 해? 뭐가 하시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겠어요? 뭘 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관심 그리고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지 왜 그걸 모르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헌신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 이렇게 헌신하자라고만 생각한다면 내 기도도 헌신도 예배도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도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감사가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인한 감사라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은 등한시한 채 그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결과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부재로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되고 체험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에벤 에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